지금부터 2022년 9월 4일 주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신다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은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단호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어떤 것을 우리가 떠나고 그것을 버리고자 할 때 이것을 단호한 마음이 없으면은 그것을 끊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시면은 아마 흡연을 하신 분들이나 음주를 하신 분들을 종종 만나게 되실 겁니다. 아니 아주 자주 만나게 되시겠죠. 그런데 그런 분들 가운데에서는 그리스도인들도 꽤나 존재합니다. 그분들에게 어떤 그분들이 만약에 흡연을 한다거나 아니면 음주를 하고 있는 모습, 아니 음주를 못 하더라도 음주를 이미 하여서 어떤 우리가 가는 교통수단이나 아니면 길거리에서 마주쳤을 때 그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이 아마 여러분을 모른 척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흡연을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떳떳하지 못해요. 무엇인가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은 지금 좋은 행동이 아니야,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한 행동이 아니야 라고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는 자기 이해가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이 하는 행동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 죄의 고리가 얼마나 큰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는데 이것을 우리가 죄라고 말씀드린 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의 육신이 병들게 하는 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내어주는 것, 그것 자체를 우리가 넓은 범주에서 죄라고 인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주 남을 해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엄격하게 제한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어찌되었든 우리가 긍정적이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밝은 빛 가운데 속한 일은 분명히 아닌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떳떳하지 못함에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악의 고리, 이 악한 행동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내어주고 그 안에서 우리 스스로 재촉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고 머뭇거리는 우리 스스로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집안을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집안은 어떻게 미니멀리스트라고 하는 아주 소소한 것들, 소박한 것들만 두시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맥시멀리스트라고 하듯이 아주 많은 것들을 있는 것은 다 내가 갖고 있어야 돼라고 하면서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입니까? 둘 다 어느 곳에 속하든지 상관없이 저는 사람이라면은 무엇인가는 버릴 줄 알아야 되고 무엇인가는 내어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는 늘 취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어주는 것을요 이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내어주는 것이 언젠가 한 번쯤은 내게 필요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염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저함이 생기는 것이죠. 이것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이것을 언젠가 쓸 수 있다라고 해서 하나씩 버리는 그 봉투에서 다시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그것을 차곡차곡 올려두죠. 집은 어느새 꽉 차버리고 말아요. 이것을 내어 던지지 못하니 집이 언젠가 쓸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득 차니 집안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활용도 못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벌어지는 것이 우리의 주변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이 단순하게 우리의 생활 습관 가운데서 있는 일이면 참 좋겠는데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죄의 고리, 악의 고리와 연결되었을 때 이것은 참으로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끈끈하게 우리에게 달라붙는지요. 우리는 이것을 쉽게 내어버리는 것이 어렵단 말입니다. 어떠한 광고를 보는데요. 다이어트를 하는 광고예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약을 광고하는 데 있어서 아주 귀여운 포동포동한 캐릭터 하나가 사람의 다리나 허리나 아니면 뭐 등이나 이런 데 올라타 있더라고요. 사람이 움직여도 끊임없이 그 팔에 붙어서 다리에 붙어서 따라옵니다. 주인을 벗어나지 않겠다는 어떤 애완동물처럼 말이죠. 그러면서 끊임없이 그에게 붙어서 나는 주인에게 속한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애교를 부리지만 결국 그 광고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한 가지는 그 지방, 그 아주 귀엽게 표현된 그 애니메이션의 한 어떤 형태가 지방이에요. 우리 몸에서 끊어내야 될, 우리 몸에 끊임없이 악한 염증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이런 내장 지방이라든지 이런 것을 형상화시켰던 것이죠. 끊어내야 되는데 끊어지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스스로가 열심히 먹는 것도 계속해서 먹게 되고 다이어트에 필요한 운동들은 잘 하지 않으면서 식탐은 끊임없이 늘어가고 사회는 더욱더 사람들의 풍요 속에서 그 사람들의 먹을 것을 만족시키며 이런 오감을 만족시키는 일들이 계속 높아져만 가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신의 생활 습관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만 합니다. 단순히 생활 습관만을 떠나서요, 신앙의 습관도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야만 합니다. 생활의 습관은 이것도 사실 아주 깊이 들어가면은 생명과 우리 육신의 생명과 연관되는 거지만 신앙의 습관은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 긴급한 사안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일 이 불이 난 집에 자신이 놓고 온 것이 있다 하여서 그 불길을 휩싸고 들어간다면은 그 사람의 생명은 이미 없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는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을 막아서는 이 소방관들이나 경찰관들의 그 저지가 우리는 마땅하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지금 가지려고 하는 것보다 그의 생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대체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가장 최고의 은혜입니다. 생명이 없이는 아무것도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병원에 누워 계신 분들을 보시면요, 건강이 제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는 아무리 큰 부, 그가 지금 얼마나 수억이 나오더라도 이 병원비를 결제할 능력이 있든 없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에겐 지금 두 발로 걷는 것, 때로는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는 그 건강, 때로는 팔을 움직이고 그가 몸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그 건강, 때로는 말을 할 수 있는 건강, 때로는 생각을 온전하게 할 수 있는 건강, 때로는 앞을 볼 수 있는 건강. 이것이 그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세상 모든 만물을 가져다 주어도 건강, 생명과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환우들입니다. 그들은 생명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마음과 달리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마음대로 낭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부메랑이 되어서 자신에게 화가 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흡연을 한다든지 끊임없이 술에 자신의 몸을 담근다든지 아니면은 어떤 자신의 쾌락을 위한 일들에 끊임없이 매진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즉흥적으로 강렬한 쾌락으로 자신에게 큰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 결국 그의 생명은 소진되어 가고 그의 영적인 부분은 더욱 끈끈한 죄에 얽매일 따름이라는 것을 그는 간과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롯을 보고 있어요. 이 롯이란 사람은 실제로 그가 조카라고 했거든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가 아브라함과 함께 나와서 함께 살아가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롯의 재산도 너무나 많고 이 아브라함의 재산도 너무나 많아서
그들은 서로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물이 넉넉해 보이는 땅. 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물이 넉넉해 보이는 그 땅은 애국 같아 보이고 하나님의 동산 같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곳이 어떤 곳이었다고요? 아브라함에게는 큰 신앙적인 시련이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그의 아내를 바로 애굽 왕 바로에게 빼앗기기까지 했던 신앙의 시험을 거쳐야 됐던 곳이었죠. 그래서 그 애굽을 아마 아브라함은 다르게 평가할 거예요. 물이 넉넉한 게 중요한 게 아닐 것입니다. 그의 주변에 풍요로운 것들이 전혀 눈에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나의 아내를 빼앗겼구나. 나의 실수, 나의 불신앙,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그것으로 인해서 나는 지금 여기서 내 아내를 빼앗겼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결과가 결국 이와 같구나. 뼈저리게 그는 후회하고 애굽을 자신의 신학의 아픈 기억으로 담아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삼촌이 어떠했던 말이죠. 지금 롯은 어떠한 것을 보았냐면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국과 같았더라 라고 하는 이 소알 땅, 이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았던 그의 처음 심보는요, 여기 가면은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었어요. 옛말에 금묵자학이라고 하죠. 그리고 유유상종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은 변해간다는 것이죠. 롯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롯은요, 이 소돔 땅에서 유지로 살았다라는 것이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의견이에요. 그의 큰 부로 인해서 그가 그곳으로 들어왔을 때 그는 큰 자리를 취할 수 있었고, 이방 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아주 좋은 자리 하나 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가 성문 어귀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요, 그 어귀가 사람들이 모여서 재판을 받던 자리이기도 하고 사람들이 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유지들이 소위 거할 수 있는 장소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롯은 지금 그곳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꽤나 유세를 떨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재촉하는 이유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재촉함을 멀리하는 이유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들이 이 가족들을 향하여서 저녁 때 분명히 왔는데 그를 재촉할 때 보면요, 동틀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벌써 밤 시간이 다 지나가 버리고 있어요. 롯이 얼마나 지금 분주하게요. 롯이 그곳에 유지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갖고 나가야 될 게 얼마나 많게요. 아니면은 그가 지금 집을 둘러보는데 도저히 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기도 하였거니와 그곳에 물건을 쌓듯 쌀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을 보장할 만한 대단한 무엇인가 그 사회적인 평판들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롯은 지금 죄에 깊이 빠져 있어요. 죄의 삶이 그를 부하게 했을지는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져다 줬을지는 모르지만, 그는 지금 죄에 끈끈하게 붙어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와 함께 멸망될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닐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과 이미도 동화되어 버린 이 롯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그의 가족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이제 재촉하셔서 끌고 나오고 계시죠. 사실 하나님의 이 구원, 아주 강권하시는 구원이 없으셨다면 롯의 가족은 몰살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롯을 마냥 비난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그와 같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주님께서 바라보시기에 너희들은 의인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믿음을 보이면서 살고 계신지요? 우리도 세상과 함께 금묵자학하여서 세상이 이미도 내 속에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고 나도 세상에 너무나 많이 침투하여서 이제는 세상과 내가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사람으로
전락하지는 않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여 들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가 악할까요?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세상이 이미 글로벌, 전 세계가 세계화가 되어서 비록 신냉전 시대를 다시 시작된 시대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여전히 항공은 열려 있고 여전히 세계를 뚜벅뚜벅 걸을 수 있는 이 세계화가 되어서 전 세계가 하나로 엮여질 때 수많은 곳에서 피 흘리는 전쟁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의 고통을 많은 재난 속에서 살려달라는 울부짖음을 아주 자연스러운 뉴스의 한 줄 기사로만 간과해버리는 마음이 메말라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소돔과 고모라와 어디가 더 악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악한 것은 매일 한 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롯은 아닙니까? 아니면 우리는 아브라함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에 예배에 나오는 것은 단순한 신앙행위가 아니에요. 나를 내어놓고 나의 가치관, 나의 사고체계, 그리고 나의 삶의 방식, 습관,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고 주의 것으로 다시 입는 겁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주의 영을 힘입는 시간이 바로 주일입니다. 생명을 공급받는 시간이요, 주님의 능력을 힘입는 시간이요, 세상의 악이 우리를 엄습해 올 때에 주의 말씀으로 그것을 억제하고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여러분의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나아오실 때에 여러분 오늘은 더 여러분의 전 존재를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재촉하시는 주님의 손,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여서 주저하는 마음으로 나오지 마시고요. 자원하는 심정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나오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전 존재가 온전케 되는 귀한 주일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악하여서 세상을 사랑하고 롯과 같이 주의 영을 힘입는 일에는 주저하고 끊임없이 뒷걸음질 치고 세상의 것을 더 기뻐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 우리 속사람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주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의 하나님, 세상이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 주셔서 회복하여 주셔서 세계가 다시 주의 사랑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냉전 시대가 속히 끝나게 하시고 세계가 다시 악을 뿌리 뽑고 온전히 주의 영을 힘입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다 함께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 함께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함께 드릴 예배를 위하여서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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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아버지 앞에 회복하기를 원하옵나이다. 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뜻대로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롯과 같이 머뭇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재촉하심을 듣는 인생이 아니라 주의 길로 빨리 달려올 수 있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너무 즐거워하고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을 너무 기뻐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세상에서 오직 주의 거룩한 빛과 같이 살 수 있도록 오